오늘 세상에서 많이 들어보고 또 우리의 귀에 낯익었던 금수저라는 단어를 제가 써도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써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매스컴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뉴스로 듣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 만난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그 좋은 그런 그 조건 속에서 또 잘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이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이런 선한 욕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시지만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주일학교들이 약화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한국의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금수저들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어떻게 너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잘 나가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잖아요. 결혼 조건 가운데에서 신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보고 결혼하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뭘 보냐 그러니까 주머니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주머니가 튼튼한 그런 할아버지면 신랑이 좀 시원찮아도 얼른 결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보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지금 점점 자라나는 세대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인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더 접목을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특별히 영아부에서부터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청년부까지 해당이 되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니면은 우리 교육기관이 이런 선한 욕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남겨주기 위한 그런 열심으로 사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참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뭘 하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어야 좋은 부모다 생각을 하는 이런 세대인데, 정말 중요한 거,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은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인 목회 생활 속에서 강남 반포에서 제가 목회를 몇 년을 했었는데 가서 교육과 기관을 쭉 돌아다 보는데 애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교육자를 불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률이 저조하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목사님, 원래 시험 기간에는 애들이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자제분들, 권사님 자제분들, 안수 집사님 자제분들, 교회 중직자들 자제분들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불러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중직자의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니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걔들이 다른 애들은 주일날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올 때 교회 다니는 애들 교회 와가지고서 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목사님이 책임을 질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책임을 져 그거를? 나는 책임 안 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남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분당 쪽 얘기는 아직은 못 들어봤어요. 여기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포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당장 배가 고프니까 팥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보다는 팥죽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이런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언제적 얘기냐? 1997년도 2000년이 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이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마 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이거를 성경을 보는 가운데 정말 믿음에 좋은 영적인 금수저의 가정을 발견을 했는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누구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영적인 금수저의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윗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전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가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도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엄청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하시는, 단골처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금수저를 이삭에게,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금수저를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금수저의 가문이 바로 그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축복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의 금수저의 조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을 보면서 저는 이것 비슷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금수저의 가문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가문이냐? 디모데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오늘 보니까 너의 외조모 로이스에게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다? 디모데 너에게도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들이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 외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뭘 물려받은 거예요? 영적인 금수저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훌륭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는 디모데는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야,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영적인 금수저를 자기에게 준 아주 귀한 스승이 있었으니 그 스승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디모데가 만난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좋은 선조를 만난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혈통적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지만 신앙에 정말 귀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디모데는 굉장한 훌륭한 목회자로 이 시대의 초대교회에 쓰임을 받고 활동을 했던 귀한 주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이 한 대를 내려오면서 두 대를 내려오면서 디모데에게까지 가서 3대 만에 뭐가 나온 거예요? 주의 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2대 혹은 3대 혹은 4대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문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초대에 내 혼자 지금 우리 가문에서는 예수 믿기를 시작을 했다, 그렇게 초대에 시작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거룩한 좀 욕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3대째 믿음에 내려가면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열정을, 그 욕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자예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 영접을 했습니다. 저 인천 제물포의 아펜셀러 그리고 언더우드가 한국에 배를 타고 와서 선교를 할 그때에 그 집안이 예수를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을 해서 저쪽에 이제 인천, 안산, 또 반월 이쪽으로 쭉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때에 어디 교회를 다녔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안산에 가면은 상록수역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상록수역이 있습니다. 상록수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은 샘골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거길 다니신 거예요. 그 시문의 소설에 상록수에 나오는 그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거기 자녀분들 데리고 이번 여름에 한번 그 답사해 보면 안산시에서 문화재로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거기
속 나와가지고 안내 전부 다 해줍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백운호수로 시집으로 오셨어요. 백운호수로 시집으로 오셨는데 지금 100년 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배당이 없어. 호랑이 나오는 데예요. 여우가 나오고 늑대가 나오던 거예요. 백운호수 그 백운산 밑에.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안양 쪽에도 없고 예배당이. 어디에 예배당이 있는 걸 아셨냐면은 수원의 북문 뒤에 거 가면은 종로 예배당이라고 지금 100한 40~50년 된 그 예배당인데 거기에 예배당이 있는 걸 아셨어요.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없어요. 전철도 없어요. 한 가지 통행 수단이 있어요. 뭐죠? 11호 차예요. 11호로. 거기에서 이 백운호수 거기에서 여러분 수원이 30리길입니다. 산고개를 큰 산을 2개를 넘어 지지대 고개를 넘어서 파장동 넘어서 그 종로 그 문안까지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길이에요. 거기를 주일날마다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만 합해서 몇 시간?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차를 문 앞에다가 갖다가 대고 버스를 돌려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어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게 지금 백운호수 거기에 백운호수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 시대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그렇게 핍박이 많았었는데 그 핍박을 견뎌가면서 뭐 했어요?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은 제 배에다가 찬손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놈의 새끼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3대 만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남의 짐질이라고 그렇게 떨떠름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초대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종갓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 동생이 목사가 됐습니다. 제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제 동생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됐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에 많은 재물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신앙을 그렇게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뭐 다른 거 없어도요. 저희 할머님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당당하게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요 별로 믿음 생활은 잘하지 못했어도 제가 기도하고 믿음의 금수저를 남겨줘서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디모데가 그런 가문에서 3대 만에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3대 만의 주의 종들이 다 탄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그냥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신앙의 금수저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교회 얘기를 했지만 그 교회가 지금 8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시골 교회에서요, 목사가 6명, 사모가 2명 나왔어요. 우리 하늘교회 여쭤볼게요. 하늘교회 30년 역사 속에 하늘교회 배출된 목회자 몇 명 있습니까? 사모님 몇 명 계십니까? 아니,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좀 해봐요. 잘 모르시겠어요? 나중에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30년이면 40년이면 한 세대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후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킨 그 양육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어떤 역사 속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느냐? 디모데를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디모데가 디모데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사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믿음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은 교회의 선생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좋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르친 이 꼬마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배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향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꼭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요. 분명히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데 디모데를 향해서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비는 많지 않대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목회적인 아주 귀중한 마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여러분 학생들이 그냥 내가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으로만 끝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너는 복음 안에서 내 아들이야. 복음 안에서 내 딸이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애들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애들에게 말씀을 전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나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은 나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유년부에 있을 때, 초등부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했던, 내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어느 선생님의 영향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끌어안고 뽀뽀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는 뭘로 가르치는지를 아세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르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뭘 보고 배운대요?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뒤통수를 보고 배운대요. 우리 엄마가 걸어가신 길, 우리 아빠가 걸어가신 길, 엄마가 살던 삶, 아빠가 살던 삶. 여러분,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에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 하고 할 때 그저 박수치고 짝짝꿍하고 요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 여름 수련회 그리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정말 내 아들이요 내 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붙잡고 정말 영적인 금수저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아비로서 행한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좀 본받아라. 여러분, 선생님들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면서 너 선생님 본받아. 선생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지켰어.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에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나를 본받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또 배워야 될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기의 모습이 복음 때문에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이하에 가면은 이제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받을 그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주의 종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절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고난이 수반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유식한 말을 아시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은 싫어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영광을 주세요, 이것은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이요, 휴가를 휴가답게 써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뭐 하려고 휴가 내요? 여름 수련회 가서 교사 봉사하려고,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로 봉사하려고, 그리고 휴가 내서 땀 흘려가면서 봉사하는 그런 선생님들 여기도 다 계실 거예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도 많이 맞았어. 나는 복음 때문에 굶기도 많이 했어. 나는 여러 번 풍랑에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받는 그 고난보다도 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내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고난을, 그 발자취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 보니까 저렇게 예수 믿으셨구나. 우리 선생님 보니까 저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가야지.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은 주님이 친히 배아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씻기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 맞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삶이에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본을 많이 보이는 선생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 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르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본을 보이는 신앙의 모델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ABC들을 잘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잘합니까? 어떤 부류의 가정이십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잘 가르치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쭤볼게요. 공학 공부 시간이 있어요, 요새? 해요? 하는구나. 진짜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몇 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느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나 못한다고 그러니까 출석부 정리하는 것부터 하래. 그래가지고서 출석부 정리하는 거, 일지 쓰는 거, 이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는 요절이라고 줬어요. 저 공학 공부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서 그거 요절 잘 외우면 상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외워진 성경 구절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상당 부분 들어있다니까요. 오래가요. 그 컴퓨터 486, 386 그 이전 건데도 지금도 써먹어요, 제가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성경 많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그래서 저는 우리 5월달 되고 이러면은요, 우리 아이들 동평양로에 가가지고서 상 받는 그 성경 고사 뭐 1등 뭐 1등 하는 그거 볼 때 우리 하늘교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잘 가르치시는구나, 훌륭한 선생님들이로구나,
그걸 많이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요, 롯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내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기도하시면 응답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손주 손녀가 있는데 한국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 거냐,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아. 그래서 내가 하늘교회 여름성경 학교에 맞춰서 와 이래가지고요, 유아부하고 우리 손주 손녀들이 다음 주 중에 여름성경학교 하러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요.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작년에 여름성경학교 하고 갔거든. 그런데 아직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잊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여름 성경학교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받고 못 받고는 그들의 몫이지만, 이 영적인 금수저 믿음의 놀라우신 이 축복의 통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그때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옳은 대로 돌아왔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